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서 나오라고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것을 개에 넣어서 지금까지 있다고 이렇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구분이 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12절부터인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그 다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끔 간혹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한테는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느 영화에 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 그 신화적인 그리스 신들이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인가요? 제우스가 최고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신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에요, 무슨 얘기가 있냐? 이 제우스는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요, 인간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어려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요? 제우스를 향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우스가 그 힘을 얻고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건 안 살건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삶, 1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따르자면 행복한 삶, 복 있는 삶, 우리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라는 거죠. 솔직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는 없지만, 다 지킬 수는 없죠. 노력은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킨다?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해 명령했다는 그 말씀처럼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랑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지금 없어진 건 아니죠. 이렇게 수면 안에 가라앉긴 했지만, 그 예전에 시리아 난민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누가 받느냐니 이 나라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느니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시리아 난민들처럼 전쟁에 의해서 또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안 돌봐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야, 니네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며,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건 쉽건요, 이런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오늘도 누군가는 이 질문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모든 문제를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결의 열쇠는 우리한테 주셨는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없고 그걸 아프리카로 가져가면 아프리카 사람들 다 먹고 산다고.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고 누려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뭐 오늘 말씀의 뉘앙스도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다른 신들보다 최고의 신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들보다 진짜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과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유일무이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분. 그런데 사단은 교모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보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 가운데 한 분, 좀 더 능력 있는 분. 그래서 힌두교, 특별히 힌두교를 보면요, 예수님도 신으로 믿어요. 근데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아니면 뭐 범신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분위기를 타게 한다는 거. 하나님도 뭐 그런 신 가운데 하나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과 사탄이 팔씨름하는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단이요 팔씨름을 해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데 무슨 예수님과 팔씨름이에요.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그림을 그린 거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어디 감히 귀신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들 예수님을 만나면요 두려워하고 떨고요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을요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오늘 크고 두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요 나의 모든 부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을 다 아시니까 한편으로는 또 크긴 하지만 또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닮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성품을 보여주셨냐? 닮을 수 있는 성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신이니까 1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모습을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닮으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혼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혼자서는요, 이 고아,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요,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요,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 꼭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 집이 없어 쫓겨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런 공동체를 성도들과 함께 꿈꾸면서 만들어 가려고 애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생각이고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혼자 할 수 있느냐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재벌이 아닌 이상 못하죠.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사도행전에 나눈 초대교회도요, 혼자 감당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가 지금은 미흡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나아져서 부흥되어서 정말 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 말씀,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새긴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